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3월 말씀 암송 구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띄어져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 말씀.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열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만유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주님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선포로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합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니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 예배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혹이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긴 우리 대산의 공속들이 모두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강양의 은혜와 강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오늘도 사랑하는 대산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이 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오늘도 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높이며 감사하며 주의 거룩함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이었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목을 쫓고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였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이 계심으로 거룩한 대산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계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이여 주의 뜻을 거리키는 저희들일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기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 충성된 우리 자녀들 주여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우리 전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게 하시사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하나님의 큰 인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과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의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해 주의 권능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음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 아버지 강단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을 7배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오늘도 듣는 귀를 열으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아버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인해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과 소생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표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의 아버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멀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여러 영향과 악조건과 모든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원례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주일부터 2026년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개강을 위한 강사회의를 오늘 오후 2시 사랑홀 세미나실에서 합니다. 내일부터 무료 돌봄이 오픈됩니다. 위드 책앤 꿈과 바이올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로 푸른 초장교회 심우하시는 임종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주일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대상자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구역 대신방은 7구역입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일정 안내입니다. 대구, 경북 칼넷 포럼 세미나로 인하여 푸른 초장교회로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박경윤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홍화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여러분 주보 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보시면 삽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3번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 키즈클럽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 키즈클럽은 우리 교회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어린이 사역들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료 돌봄, 어린이 영어 예배, 대산도서관, 위드 책임 꿈, 바이올린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또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무료 돌봄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제 학업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5시, 6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이제 학교의 어떤 시스템상에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오후에 그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합니다. 드럼도 배우고요, 미니어처, 칼림바, 장구, 북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예쁜 글씨, 숙제 지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변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으면 꼭 여러분 광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책임꾼 교사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와주셔서 경산 지역에 있는 5개 학교에 1,500장의 전단지하고 전도지하고 다 그렇게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이제 제가 어제만 보더라도 한 3가정이 그렇게 또 문의를 오고 찾아오고 그렇게 상담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타를 보고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키즈클럽 인스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핸드폰으로 여기에 있는 QR코드들을 찍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주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 아이들이 그냥 집에 있다 하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또 좋은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 목회 일정에 보면 칼레 포럼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칼레 포럼입니다. 칼레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전국 공동체인데요.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스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제 요일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요일 날 제가 안 보이시면 포럼 같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성교 구제헌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날마다 도우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가족과 함께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생일 감사 성김 예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소연 전도사님 내일부터 오픈되는 돌봄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는 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장은정 권사님 신방 감사 드립니다. 유시종 집사님 손녀 지원이 생일 감사드립니다. 김도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구역 대신방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주신 말씀과 기도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권호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소망을 품게 해 주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성김의 지혜를 주옵소서. 박미영 자비 임은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석 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십니다.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마다가스카르 특별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윤두열 장로님 가정, 박현호 성도, 김성규 장로님 가정, 남재곤 집사님 가정, 조영수 장로님 가정, 조필랑 군사님, 윤희나 자매, 서상춘 집사님,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김도상 집사님이 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도 내어주셨는데 우리 김도상 집사님이 예전에 암을 걸리셨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한쪽 폐에서 아주 자그마한 점이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점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이미 암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집사님도 많이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서울에서 또 정밀 검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 점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몸속에 있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도상 집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돌봄 사역 시작되어집니다. 대회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도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가지며 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김도상 집사님의 몸속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뱃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산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본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돌봄 사역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키즈클럽 사역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도상 집사님 폐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한 달 뒤에 검사하게 되어질 때는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도상 집사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키즈클럽 여러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이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갑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에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뿌리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4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 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아니, 어떤 삶이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일까요?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현장인 어떤 교회의 어떤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실생활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왕이 되어졌고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평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에 쫓기기도 했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기도 했고 끊임없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다윗에게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성경이 마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평안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졌고 궁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방의 원수들 다 어느 정도 정리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숨 좀 돌릴 만한, 숨 좀 쉴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안정을 누리고 자기 자리를 즐겨도 되는 그런 위치인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자리를 비교하면서 마음을 아파해요. 나는 이렇게 잘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나는 이렇게 참 좋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는 저 그런 데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지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평안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껏 편하게 쉬어도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내 삶을 좀 즐기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좀 마음껏 하자. 보통 우리의 마음은, 아니 그냥 전부 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평안한데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평안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는요,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 찾죠. 믿음이 있다면, 정말 신앙이 있다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고 정작 평안할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이 좀 안정되어지고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그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때 내 신앙의 지금 수준, 내 신앙의 상태, 그게 여러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살짝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내 손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자기의 그 안락에 머물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 여러분 입술로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안정될 때, 자기의 손에 여유가 생겨졌을 때, 자기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어디로 마음이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가. 이 모든 질문 앞에 다윗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삶으로 대답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조금씩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요, 단지 편안하게 살라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조금 살만해지면, 힘든 일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마치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를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풍성해질 때, 우리가 평안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힘들 일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평안해지면, 조금 살만해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50% 아니 한 30-40% 정도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삶의 여유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을까 봐. 은퇴하신 분들만 해당되어집니까? 아니죠. 이제 50대, 60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50대가 되어지면 조금 안정되어지고 60대가 되어지면 그 안정됨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더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염려는 시작되어지시는 거예요. 저러다가 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나를 향한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런 위기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달랐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합목 궁에 살면서 자기의 궁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안락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다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모습이 성경에는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품고 참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뜻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반응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모습, 두 번째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놓는다고요? 자신의 뜻.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어디가 좀 많이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은데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걸 보수할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보수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주의 집이 저런 상황이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옛날에 참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주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No랍니다. 아니 손나라는 게 아니고 No. 영어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져서는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내 주장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죠. 마치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시험 듭니다. 아니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이 마음을 잡는 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렵게 결단해서 왔는데 목사님은 왜 안 된다고 하지?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달랐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귀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의 태도인데도 이것이 쉽지 않죠. 그때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은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을 무시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간절히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더 견고히 세워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고 싶으셨는데, 세워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로 고백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무엘하 8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8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모압도 이기고 아람도 이기고 에돔도 이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서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뜻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정성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마저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더 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인생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먼저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생각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은 평안 속에서도 자기 안락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은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히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단지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졌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육체적인 어떤 왕위는요 끝났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지금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 속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먼저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다운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혹이라도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습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답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주님이 먼저 생각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 같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하고 행동하는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도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냥 내 삶의 평안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그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산의 가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